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의 말씀은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 앞에 드디어 서게 된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요단강을 방문해 보면 폭이 좁은 셋강처럼 보입니다마는 당시에는 그보다 훨씬 폭이 넓고 깊이도 깊었다고 합니다. 보통 때는 강폭이 30m 정도 됐었지만 우기가 되면 강물이 범람을 해서 강폭이 1.6km까지 됐고 깊이도 몇 길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물살이 얼마나 빠른지 시속 16km나 되는 급류였다고 그래요. 요단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도 빨리 흐르는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에 당도했을 때는 마침 우기여서 강물이 창일하고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보리 추수하는 시기 4월경인데 북쪽 헬몬산에 있는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데다가 우기까지 겹쳐서 강물이 범람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메마른 광야에서만 생활을 했습니다. 물만 봐도 겁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강물이 지금 넘실넘실 됩니다. 강을 건너야 하는 숫자가 200만 명이 넘었어요. 부녀자들도 있고 노인들과 아이들도 있죠. 가축과 짐들도 있죠. 그렇다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놓을 수도 없습니다. 요단강에 지금 시퍼런 강물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광야 여정 이 40년의 최대의 시련, 최대의 난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네 사는 길에는 항상 건너가야 할 깊은 강이 있습니다. 다들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장애물 경주와 같다고들 합니다. 장애물 경주,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허들이라고 불리는 그 장애물을 여러 개 세워놓고 뛰어넘으면서 달리는 경기 아닙니까? 그냥 달리기도 힘이 든데 장애물을 설치해놓고 달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은 장애물 경기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물 경기는 장애물을 미리 예상을 하고 연습도 하고 그 정해진 룰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의 장애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또 하나의 어려움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굽이굽이 인생길을 지나가면서 많은 고비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중병이 들면 그 병 때문에 온 가족이 시련을 겪습니다. 경제적인 한파가 불어와서 직장에서 해직이 되기도 하고 사업에 어려움이 다가와서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예고 없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마치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넘실거리고 있는 요단강처럼 우리 인생 굽이굽이에서 예기치 않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에게 절망감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이러한 시련의 강을 건너가는 해법,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넘실거리고 있는 이 시련의 요단강,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베이스 캠프인 시딤을 떠나서 13km 정도 떨어진 요단강까지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진군을 해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금 읽은 1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말이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여호수아서에만 봐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출정했다고 나옵니다.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새벽의 기적과 새벽의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사건을 새벽에 많이 이루셨어요. 출애굽의 역사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깨어 있었던 들에 있었던 목자들이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은 새벽에 부활하셔서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문제들 풀리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닫힌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운다. 뭘 의미합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을 말해요. 내 발이 세상을 향해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입이 세상을 향해서 열리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귀가 세상의 잡음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눈이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넘실거리는 시련의 요단강이 있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신앙으로 극복하고 넘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시련의 요단강, 그것을 건너려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앞까지 진군을 했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40년 만에 드디어 그렇게 소망하던 약속의 땅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들뜬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곳에서 잠잠히 머물러 사흘 동안을 있었습니다. 멈춰서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요. 위대한 과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사흘 동안 잠잠히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기다리는 영성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고 바쁠 때일수록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면서 고요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혼의 여유가 필요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일을 너무 조급하게 그렇게 하다가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시련의 강이 있습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잠잠히 머물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때가 이를 때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은 말씀하기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럽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흘이 지난 다음에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가고 모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보고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가 뭡니까? 요만한 상자인데요. 그 안에 10계명의 내용들이 적혀 있는 두 돌판이 들어 있고 또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그 뒤를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행진을 하다가 쉬어갈 때가 되면 언약궤가 그 진의 중앙에 오고 모든 12지파들이 그 진을 둘러싸고 거기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언약궤를 보고 행진하는 것은 내 계획, 내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시선이 항상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지금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의 그 사이, 그 간격을 2000규빗이라고 하라고 하는데요. 2000규빗, 한 규빗은 약 45cm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이면 900m 정도가 되겠죠. 약 한 1km 정도 됩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1km 앞으로 앞장서서 가고 그 중간에 간격을 뚝 띄고 그 다음에 1km 뒤에 백성들이 따라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의 신성함을 존중해라라는 그런 뜻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200만이나 되는 군중들이 법궤를 다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적정한 거리였습니다. 가까이에 있으면 앞 사람 앞에 군중들에 밀려서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게 될 수 있다. 법궤가 저 앞장서서 가고 뚝 뛰어서 그 방향, 그 가는 인도함에 따라서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요단강을 도하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오지에 있는 원주민 마을에 정글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정글이 빽빽하니까 우거져서 도대체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주민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데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원주민이 좀 미덥지가 않아요. 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장글도를 하고 가는데 잘 못 가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선교사가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지금 길을 알기는 아는 건지 도대체 어디가 길입니까? 하니까 이 원주민이 하는 말이 내가 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정글의 길이 어디 있냐고. 내가 헤치고 가는 것 나만 따라오면 그 길이 곧 길이니까 걱정 말고 따라오라 그 말이죠. 내가 곧 길이다.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그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고 있어. 우리가 밀림에서 헤매는 것처럼 세상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 길이 되셔서 헤쳐나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누구나 초행길이죠. 한번 살아본 인생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초행길 가는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밝히 보고 환히 보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죠? 매사에 먼저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우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그 다음 가서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좀 수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 말고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 사이클에 기계적으로 익숙해져서 그냥 하루하루 삶을 어제와 똑같이 그냥 살아가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시련의 요단강, 이것을 건너려면 우리의 내면을 성결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특별한 요구를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을 건너기 위한 기술적인 준비는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널 때 뗏목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들 차출해서 좀 건너는 방법을 강구해봐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으켜주는 기적이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에는 한 가지 조건이 선행돼야 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공의 여부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달려 있어요. 따라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자신의 내면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고 하면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이든지 다 들어서 쓰실 수 있지만 더럽혀진 그릇만은 쓰시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성결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빙빙 돌더래요. 그런데 이 도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왜 땅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도사리고 하는 그런 도는 게 아니고 뱅글뱅글 이렇게 돌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곤두박질을 쳐서 땅에 가서 고꾸라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 떨어진 곳에 가서 봤는데 독수리 가슴에 족제비가 한 마리 붙어 있더래요. 독수리가 하늘에서 돌다가 땅에 족제비 있는 것을 봤겠죠. 그래서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것을 낚아챘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족제비가 독수리 가슴을 물었던 거예요. 독수리가 이 족제비에게 가슴을 물려서 그 족제비가 독수리 가슴을 물어뜯고 노치를 하니까 결국에는 독수리가 떨어져서 죽게 되었다라는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 올라가야 되는데 왜 땅에 곤두박질을 칩니까? 그 가슴에 있는 족제비 그걸 뜯어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의 심장을 갉아먹는 죄악된 습관과 생각, 이것을 껴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된 습관, 그 족제비 한 마리 같은 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날지 못하고 고꾸라지는 것이죠. 끊어버릴 것 과감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것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의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면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강에다가 발을 들여놔야 했습니다. 아직도 물은 넘실거리고 있어요. 언덕까지 물이 차올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그 안에 돌판이 들어있어요. 돌덩어리를 들고 그 범람하는 강물에 그들의 발을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출애굽할 때도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물을 건너게 하셨지만 출애굽할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물을 향해서 내미니까 물이 갈라졌죠. 먼저 물이 갈라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발을 내디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요단 강물이 넘실거리고 있는데 갈라지지 않았는데 먼저 발을 내디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할 때보다도 지금 한 차원 높은 믿음, 한 차원 높은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먼저 돌덩어리가 들어있는 언약궤를 메고 강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을 따라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이끄는 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고 또 따르는 자들도 함께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넘실거리는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발을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더니 물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절 부분에 보니까 멀리 물이 끊어지니까 이제 물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넘쳐서 멀리 아담이라고 하는 성읍 약 24km나 떨어져 있는 곳까지 물이 쌓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갈라진 다음에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다 놓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발을 들여다 놨더니 물이 갈라졌어요.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흔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 제가 믿을게요. 하나님, 제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11조도 하고 다 할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똑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나중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희망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절망이 가득 찰 때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실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음으로 힘차게 나가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안 되는 얘기들만 합니다. 경제가 불황이다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기회로 삼고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발전하게 되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을 가진 오늘이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다시 벌떡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체조 선수였다가 의사가 된 이승복 선생의 얘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973년 8살의 나이로 그는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체조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어서요. 1979년에 체조의 여러 종목이 있죠. 마루 운동 부분에서 뉴욕시에서 챔피언이 됩니다. 1981년에 미국 전국대회에서 종합 3위를 해요. 그래서 상비군이라고 하나요? 그 올림픽 출전 예비 선수 목록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조국 한국 땅에 가서 88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가서 금메달을 따야지, 그런 꿈을 갖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연습을 하다가 헛짚어서 바닥에 머리가 고꾸라지는 그런 사고를 당합니다. 척추 7번, 8번이 나갔어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체조 선수가 척추가 부러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 앞에 지금 넘실거리는 요단강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승복 군이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새로운 꿈을 갖습니다. 내가 이제 체조 선수는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의사가 돼서 나처럼 이렇게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뉴욕 대학에 가고 명문 의과 대학인 다트머스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인턴 과정을 마치고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 병원에서 휠체어를 탄 의사로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 넘실거리고 있었던 하반신 마비라고 하는 요단강, 이 이승복 씨가 넘어섰습니다. 체조 금메달리스트의 그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상처받고 절망한 사람들을 고치는 의사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어요. 특별히 자기처럼 하체가 마비된 사람들, 그런 사람 보이면 이 사람이 꼭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 그래요. 그러면 큰 희망과 용기를 얻는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절망은 없습니다. 어떤 시련의 요단강이 내 앞에 넘실거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요단강 건널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을 성결하게 준비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요단강은 갈라질 것입니다. 우리 앞에 넘실거리고 있는 그 시련의 요단강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